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밝다 어둡다 라고 하는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늘 밝음과 어두움을 경험하니까요. 그러나 쓰이는 의미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낮에는 밝죠. 밤에는 어둡습니다. 물리적인 개념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밝습니다. 이건 심리적인 개념입니다. 정서적인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대낮같이 밝은 세상에서 세상이 어둡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럴까요? 이것은 영적인 개념인데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을 등진 세상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진정한 밝음은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시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면 어두워집니다. 이게 세상이든 개인이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가질 거 다 가졌는데 삶이 어둡습니다. 세상에서의 꿈을 다 이룬 것 같은데 인생은 참 어두워 보입니다. 별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반대의 계면도 있어요. 세상에선 별 볼 일 없이 사시는 것 같고 배운 것도 그렇고 가진 것도 변변치 않은데도 굉장히 아주 소망이 넘쳐요. 밝아요. 인생이 영혼이 밝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역사가 밝든가요 어둡든가요? 어두워요. 그걸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어두우면 인생이 어두워져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세상이 어두워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인생은 어두워져요. 세상도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안에 빛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왔는데 어둠이 이를 깨닫지 못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 안에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빛의 자녀로 발광체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빛, 이 빛은 바로 영적인 빛입니다. 진리의 빛입니다. 우리나라에 믿는 사람들이 1천만이라고 그럽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런데 작금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얼마나 어두운지 몰라요. 그 어둠의 일에 빛의 자녀들이 참여해요. 교회가 개입되어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기준이 돼서 올바르게 정의롭게 진리를 따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의 삶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아론에게 일러서 아론에게 명령해서 등잔을 만들라.
등불을 켤 때 어떻게 등잔을 만들고 어떻게 등불을 켜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2절 이하에 보면 그 특별히 등잔대의 위치와 방향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등잔대가 진설병 맞은편 남쪽에 위치합니다. 하나님의 어두운 성소를 골고루 비추일 수 있도록 그렇게 등잔대의 위치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 등잔대를 만들 때에도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밑받침에서 가지 꽃봉오리까지 순금 한 달란트를 쳐서 만듭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이렇게 지시하죠. 그 다음에 등잔대 줄기를 좌우 3개씩 가지가 이렇게 펼쳐지도록 만들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생명나무를 상기시키는 의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등잔대에 불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중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분명하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빛과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자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류가 있는 곳에 또 거짓이 있는 곳에 불의가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빛을 비추되 진리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세상을 하나님을 의에 비치신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13절 이하에 보면 레위인들을 어떻게 구별하시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민수기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할 일꾼들을 구별하시는 장면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백성들을 계수할 때 레위인들은 계수에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레위 아들들의 포지션, 성막을 세울 때나 이동할 때 어떻게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에 대한 자세한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레위인들이 성소에서 일할 때 특별히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제의적인 사명을, 중보적인 사명을 감당해낼 때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성소에서 일하기 전에 정결의식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물을 뿌려서 레위인들을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온몸에 털을 다 면도해요. 밀어요. 그 다음에 옷을 빨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레위인들을 위한 본제물과 소제물과 속죄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리고 회막 앞에 레위인들을 세우고 그리고 회중들이 레위인에게 안수하게 되죠. 그리고는 레위인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바치는 거예요. 흔들어 바치는 것을 요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이렇게 명령합니다. 왜 이런 절차들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냥 속된 마음, 속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부름받은 직분자들,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이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결한 마음입니다. 구별된 마음입니다. 몸도 마음도 구별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주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 사명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갖춰야 될 조건이며 자세이며 준비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별해 내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반열에 세워 놓으셨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속된 일에 참여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구별해내야 될 것입니다. 심지어 가서는 안 되는 곳, 먹고 마셔서는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도, 만나는 대상까지도 성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의 중요한 자격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성별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빛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이 세상에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등불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빛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지켜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언제나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별해 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하신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